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52장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잘 읽어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2장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에 관해서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52장도 그와 똑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그의 주의 백성들에게나 주의 종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확실히 온다. 이거 내 확실히 약속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종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52장은 그 종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 메시아의 어떤 통치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52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보면 60장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취해 있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좀 깨우라는 거죠. 깨어라. 지금 빨리 깨어라.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적합한 말은 노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몸에는 먼지 투성이고 티끌이 묻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우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 빨리 일어나서 옷도 챙겨 입고 빨리 똑바로 앉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깰지어다 내 힘을 내라. 지금 쓰러져서 취했는지 잠이 덜 깨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빨리 힘내가지고 빨리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럼 못 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그럼 이방인들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시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있는 그 장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에게 그 뜰이 어떻게 됩니까? 밟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방인이 출입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출입 못한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로잡히고 지금까지는 구속당하고 압박당하고 그런 어떤 목에 매어진 이 사슬 같은 것들을 이제는 풀어버리라. 이제 자유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 2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노숙자가 이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노숙자가 이제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아름다운 옷이란 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을 던져버리고 내 몸에 있는 티끌도 이렇게 털고 좀 단장해서 그렇게 앉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1, 2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속량하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오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이제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킨다는 건데, 이 얘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게 이제 반복돼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시제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건 이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또 미래도 있는 그런 시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요 3절과 6절 사이에 이렇게 다 이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3절의 말씀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팔리고 구속시키고 어디 뭐 떠돌게 다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게 3절이고, 4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죠. 그 애굽에서 내렸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거죠. 과거의 시점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려가가지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공연히 이사야 시대에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사내립 아시죠? 쳐들어와서 고생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지금 요 이사야 말씀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이렇게 잡혀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관할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어떤 그런 바로 상대편 그런 어떤 세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더럽히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인데 이것은 사실 이사야 시대로 보면 미래의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의 이야기로 지금 5절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손에서 팔렸다고 할까요? 이게 떠돌아다니고 팔리고 이런,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뭔가 앉아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어떤 좋은 찬양거리가 있고 뭐 늘 희락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 자체가 늘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늘 이제 고생하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시기다 이런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 지금 우리가 3절, 4절, 5절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하는 게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종말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그 경륜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맨 밑에 보면 이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 하시잖아요. 여기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내가 여기 있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다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뜻이 힌네니라고 해서 힌네니란 말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 힌네니란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 사무엘이 왜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이 성막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사장의 어떤 후견으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부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혹시 그 얘기가 또 들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내가 여기 있나 이 말이에요. 힘내란 말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힘내란 말이거든요. 그 말도 이렇게 여기에 있고 또 모세도 그 숯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 유일합니다. 여기 유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 이 땅 모든 세계에서 다 계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이 통치 기간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 그리고 현재 역사, 미래 역사가 모두 뭐예요? 내가 다 말한 거고 내가 다 통치하는 거고 그런 거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낸 거 내가 여기 있는 내가 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것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7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의 8절 읽어주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요 7절의 말씀은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 그런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데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신다.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런 선포를 이제 하는 건데 어디서 선포하는 거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그 파수꾼들이 그 주님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눈으로 본다는 거죠. 8절 말씀이. 그렇죠? 파수꾼들이 주님이 돌아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돌아오신다는 걸 어떻게 본다는 뜻인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장소를 얘기하면 성경적인 장소를 얘기하면 예루살렘인데 그 근처에 있는 산 아닌데 아닙니다. 신산은 저 밑에 있는 산입니다. 감림산이 아시잖아요. 감림산에서 제 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없이 막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정신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감림산으로 오십니다. 감림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 감림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네, 그 메시아가 오시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지금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마주 보리로다. 누구를 봐요? 마주 메시아를 실제로 자기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온다. 7절은 그 통치를 기뻐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져 있고, 그리고 8절은 그 파수꾼들이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를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9절 10절의 말씀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건데요. 9절을 또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어 주십시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종말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순간 모든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천국 지옥 막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시기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감림산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통치하신다고 얘기 말씀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서 지금 기뻐서 찬양을 막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메시아가 점령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이 소식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그 구원을 보았다. 땅 끝까지 그 하나님 예수 메시아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제 전파가 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 11절 1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제사장들에게 대한 건 아시겠죠? 제사장들이 뭘 이렇게 메고 나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그 출애굽하는 얘기예요. 그냥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무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출애굽 시켰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15절은 함께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5절 읽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아직 듣지 못했고 아직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게 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왕들이 알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오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1절 13절 말씀에는 메시아가 14절에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어떻게 해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죠? 전이라는 얘기는 뭐고 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3장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를 뭐 고생하고 그를 뭐 모욕하고 그렇게 했나 하는 얘기가 5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2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 하는 그 선포하고 또 그것이 멸망의 모든 사람 세계들에게도 또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야기의 그 주인공인 이 메시아가 옛날에 왔을 때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상하고 막 정말 사람 보기에 보통 사람보다 더 형편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어떤 생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3절에 보십시오. 내 종이 형통하느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새로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런 처지다. 그분의 어떤 존귀케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께서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다스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고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 뭐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52장 별로 무리 없죠? 여러분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2장을 딱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반드시 다시 다스립니다. 다스립니다. 그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 듣고 자꾸 헷갈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사관 자체, 세계관 자체를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정신이 언제 올까? 뭐 지금 우리 삶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갇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라는 것도 우리가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다스린다 하는 그 하나님 믿고 또 주님이 통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사야 몇 장을 하겠습니까? 53장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